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 얼굴입니다. 목사님 아프신 게 아니라 오늘 노예 목사님들 아침 일찍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바로 출발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대신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 보고 판단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얼굴에는 인생의 역사, 굴곡, 희노애락,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은 진짜 전도주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얼굴이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꼭 전도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얼굴, 예쁜 얼굴, 웃는 얼굴, 그게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강단 말씀을 듣고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나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의미한 거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영적 상태가 탑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렇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변했다고 했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순교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였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순교 직전이죠. 이거 다 얘기하고 돌맞아 죽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얼굴을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자녀의 얼굴이 있어요. 자,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이 뭐냐면 상처, 분노, 염려가 가득한 얼굴을 마귀가 좋아해요. 상처.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의식하고 안 좋은 거 막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은요 너무 괴로워요. 뿐만 아니라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상처와 분노와 염려에 집중이 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냐. 진짜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고요.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든 거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사기꾼들 많고요. 진짜 못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이가 갈려요. 그때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승리했냐면 그 영적 상태를
탑으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진짜 억울한 거 많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은요, 진짜 자살을 하거나 아마 복수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분노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야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창을 던졌어요, 막. 그거 억울하죠. 예. 아무리 우리 황사님 착해도 제가 이유 없이 따기 10대 딱 때려봐요. 욕합니다. 화냅니다. 맞아요? 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을 랩런트들이 당했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화가 나고, 어떻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데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에 집중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예. 뭐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거에 집중을 해버려요.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병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느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 끌려가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이빨을 닦아요. 계속 이빨을 닦아요. 정신병자인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빨을 닦아야지 이가 깨끗한데요. 예, 벌거지없고 충치가 없다고 막 깨끗해요. 그 사람은 그 충치, 벌거지 그런 거에 매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계속 감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머리를 감아야지 깨끗하다고. 근데 그게 매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성폭행을 당했거나 과거에 이게 뭐랄까 자기 거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통로입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서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말을 썼어요. with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외롭지 않겠죠? 임마누엘은 뭐냐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오직 예수하면 되고요. 다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것 빼앗기면 줘버리세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완전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요 안 갔어요. 아빠가 죽고 삼촌이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거는 복음이지만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 복음이 됐냐면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다툼이 벌어질 때 롯한테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선택하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다 양보해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얼굴은 무슨 얼굴? 기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들으니까 기뻤대요.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9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만남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은 후 너무나 기뻐서 세례를 받고서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쁘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기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 이 기쁨은 불신자가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줬다는 거,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성도라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줬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뭡니까?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니까요. 맞잖아요. 좋은 신발을 신어도 처음엔 좋아요. 좋은 옷을 이렇게 입어도 처음엔 좋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 그 기쁨이 동일합니까?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좋은 차를 사든 좋은 집을 사든 처음엔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탄, 마귀, 도둑놈들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게 이제 도둑놈이고 흑암의 권사잖아요. 그걸 빼앗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전도사님이었나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임종을 앞두고 이제 설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자기도 놀랬대요. 이제 곧 있으면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는데, 아니 평상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쁘대요. 지금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대요. 자기도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대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다면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하게 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고, 임마누엘, 함께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있을 때도 하나님을 누리고, 원네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안 좋았던 거, 진짜 힘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화장품을 바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장품이래요. 예.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구원의 길을 그려라. 강단 말씀을 들으라. 사모를 해. 성공하라. 예.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거 다 놓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예,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다시 더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오늘 말씀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진짜 최고로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